3년 만에 이제 성찬식을 본당에서 거행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참 많은 변화를 겪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성찬식이 그 중에 하나였죠. 작년 그리고 재작년을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은 우리가 식당도 마음껏 가지도 못했고 또 뭐 간식도 자유롭게 먹지도 못했고 뭐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언제 또 그렇게 지나갔나, 그런 시간이 언제 또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작년 10월이었어요. 작년 10월에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 종교개혁주일 이렇게 3주 연속 이어가면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세 가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네,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례, 세례와 성찬 이렇게 두 가지를,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하는 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들을 계속하는 표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주님과의 그 연합, 주님과의 그 교제를 우리가 풍성하게 계속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성찬 가운데 있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이에요.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그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는, 이 두 가지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 비유를 전체로 15장 전체의 비유를 함께 통틀어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네, 오늘은 세 번째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대한 그 비유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비유에는 세 명의 중심 인물이 있어요.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분배될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림을,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줘요. 당시의 전통에 따르면 이제 3분의 2가 큰 아들 거고 나머지 3분의 1이 작은 아들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미리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유대교의 전승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보통은 하지 않을 만한 그 일을, 권하지 않은, 별로 추천하지 않을 만한 그 일을 지금 두 아들에게 미리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림을 나눠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유대교 전승에서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힘을 좌우할 그런 힘을 아내나 형제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제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살림들을 움켜쥐고 있으라라고 충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을 받아서 집을 나가버릴 것을 이 아버지는 정말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알았다면 왜 둘째 아들에게 굳이 그 몫을 안 줘도 되는데 왜 주어서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먼 나라로 가서 그 먼 지방으로 가게 하는지, 그냥 내버려 두었는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왜 그냥 두셔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힘들고 고생하고 그런 일을 겪도록 그냥 왜 내버려 두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그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허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버지를 떠나면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괴롭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풍요롭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결국 남는 건 무엇이냐면 괴로움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가 준 자신의 몫을 다 모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재물이 조금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갈 정도로 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방탕하게 삽니다. 방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있는 것들을 다 허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허망하게 다 털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가진 것들을 다 탕진해버려요. 그래도 꽤 많았던 재물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안 좋은 일에 또 안 좋은 일이 겹친 거죠.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들을 탕진해버렸을 그때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큰 흉년이 찾아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지고 온 재물들은 이미 다 탕진해서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허비해버렸으니까 돌아오는 게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이 탕진해버렸을 이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다 결국 어디로 가냐면 돼지를 먹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우리 레위기 함께 나누었잖아요. 레위기 나눌 때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나눴어요. 이 돼지가 어디에 속하죠? 정결한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를 치는 일, 돼지를 먹이는 일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일도 아니었고 명예로운 일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밖에 할 수 없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그런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일 텐데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얻었는데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일을 하는데 여전히 배가 고파요. 굶주려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그거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먹을 것 하나 주는 사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비참하게 그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런 거예요. 작은 아들이요, 아버지로부터 몫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몫을 받았어요.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잖아요. 동산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었을 거죠. 땅이나 토지나 혹은 가축과도 같은 그런 재산들이었을 거예요. 현금이나 은이나 금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받은 후에 며칠 후에 나라를 떠나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처분을 해야겠죠. 여러분, 빨리 처분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가격을 내립니다. 당근들 다들 해보시잖아요. 빨리 팔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빨리 급하게 처분하고 떠났습니다. 여기서부터도 아들의 허비하는 모습이 시작을 되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도 방탕하게 사용을 하고 제약 없이 통제 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재산을 그렇게 탕진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허비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몸도, 하나님 주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일들에 사용하고,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무엇이냐? 괴로움, 비참함,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잘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불의하게 살아가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허망하다는 겁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 아버지 없이 사는 그 삶은 말입니다. 당시에 흉년이 오면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죠. 먹을 양식이 없고요, 물도 없어요. 양식과 물이 부족해지면 굶주리게 됩니다. 특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겠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그런 기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비참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나요? 그 괴로움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떠나가 그곳에서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를 떠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비참해지고 더 괴로워져요. 가지고 온 재산이 다 떨어졌어요. 게다가 그곳에 큰 흉년이 왔는데도 이 둘째 아들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려고 해요? 안 돌아옵니다. 돼지를 치고 있어요. 아주 궁핍하게 되어서도 불결하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 돼지를 치고 먹이는 일밖에 할 수 없어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어때요? 더 괴로워지죠. 더 굶주려요. 더 비참해집니다.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 돼지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지부에서 아들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이 아버지의 집 꽤 유력합니다. 종도 있고요, 나름 재산이 꽤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둘째 아들 종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우리 사사기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마치 종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것, 수치스러움, 그걸 느낀단 말이죠. 이 지금 둘째 아들이 종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것, 그 수치. 근데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다른 나라의 이방 민족의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더 괴로워지고요, 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괴로움과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아무리 잘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 은혜와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남는 것은 결국은 비참한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큰 괴로움만 남는다는 거예요. 점점 더 비참하게 빠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얽혀서 이제는 더 빠져나오는 것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이 작은 아들이 드디어 깨닫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신의 참된 처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바라보게 되었죠. 소위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종노릇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종노릇 하면서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는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있던 그 종들, 그 품꾼들 얼마나 풍족하게 먹었는가 떠올리게 된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곳을 돌아갈 의지를 일으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그 비참함과 괴로움 속에서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돌이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올 길에 앞서서 그가 의지를 세웠어요. 돌아서서 이제 자신의 돌이킴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회개는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도, 혹은 입술로만, 말로만의 고백으로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의지적인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의지를 일으켜서 돌이켜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럼 그의 마음에 또 한 가지의 결심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죄를 크게 졌어. 나의 잘못이 너무 크고 나의 죄가 너무 크기에 하늘과 나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말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와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겸손함이에요. 겸허함이죠. 어떤 겸허함이냐면 아버지 손에 자신의 처지를 맡기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어땠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재물이 있으니까 이 재물을 의지하면서 펑펑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처지를, 그저 자신을 품꾼으로만 삼아주셔도 감사하겠다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겸비함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이키는 것에 회개에 가장 중요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세 번째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돌아올 때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돌이킬 때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 비참함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누가 허락하시는 주체예요? 아버지죠.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예요. 자신의 처지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그 아들에게 그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가 용서할 때 그 아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때요?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때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문에서 봅니다. 아들이 이제 집으로 막 돌아오고 있어요. 아들이 집에서 다다르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자신에게 떠났던 아들이 저 멀리서 아직 거리가 먼 곳에서 보이기 시작할 때 이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돌아오는 이 회개하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먼저 기뻐합니다.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기쁨이 있기에 용서받는 아들 또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떠난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말지 왜 잘못된 길을 알면서 그냥 보내나?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그냥 두시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고 버려두시는 게 그냥 내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기쁨을 아낌없이 정말 표현을 합니다.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경애와 존경의 표현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너무 기뻐서요.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기쁨으로 만지죠. 그리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뭐예요? 잔치죠.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들이 결심했던 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였어요? 나 너무 잘못이 커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에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말을 듣지 않고 기쁨의 잔치를 여는 것만 종들에게 지시할 뿐입니다. 아버지에게는요, 이 잃었던 아들을 찾는 그 되찾는 기쁨이 무엇보다도 컸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그때에 누구보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용서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로 인하여 이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고 잔치를 열어요. 기쁨의 잔치죠. 그게 무엇이에요? 기쁨을 누리자. 함께 먹고 나누자. 그런 잔치를 엮고 돌아온 아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는 거죠. 화해와 화목과 기쁨이 있는 그 자리에 이 둘째 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맏아들입니다.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해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거죠. 자신에게 맡겨졌던 일들, 아마도 종들이 일하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어쨌든 자기가 할 일을 굉장히 힘들게 충실히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면 어때요? 퇴근할 때쯤 되면 지치죠. 좋은 건 좋은 건데 지치죠. 이미 지쳐 있어요.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막 음악 소리고 막 춤추는 노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마치 잔치가 열린 것 같은 소리가 우리 집에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종을 막 부릅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이 형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화가 잔뜩 납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화가 너무 났어요. 아버지가 막 나왔어요. 그를 막 달랩니다. 큰아들을 막 달래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군소리도 안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지도 않고 명령을 잘 따르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도 안 열어주고 그 흔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놓고 저기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버린, 여기 큰아들이 얘기하는 건 창녀들과 어울려 다 탕진한 그 아들이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좀 억울할 만해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큰아들은 계속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는 게, 아버지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언지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우리가 그러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라도 작은 송아지가 아닙니다. 꽤 큰 송아지입니다. 근데 그 송아지 둘째 아들 혼자만 먹나요? 아버지랑 둘이 먹어요? 그 집안에 일하는 품꾼들도 먹고 큰 아들도 먹습니다. 노래 소리와 춤추는 기쁨의 소리, 이 둘째 아들만 기쁜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만 기쁜 거 아닙니다. 이 종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는 그 너무나 기쁜, 모두의 기쁜 잔치 자리에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자리에 모두 함께하고 있는 그곳에 큰아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거부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화목과 화해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만큼은 헤아려 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가 한 가족임을, 내 아들임을 인정하고 모두에게 그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큰아들, 우리 가족, 이 큰아들이 그 잔치에, 그 교제와 연합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나 큰아들이나 모두 아버지의 마음의 안에 있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를 두고 있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는 모두 겸손하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그렇게 돼서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괴로움과 비참함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죄와 잘못으로 떠나간 적이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기대하며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용서받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심을,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며 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초대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고 그 성찬의 기쁨, 그 은혜를 함께 누렸잖아요. 이 자리 가운데 없는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이 자리로 초대할 그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받은 것들을 함께 누리고 누린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라는 그 마음 나누어야 해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마음, 그 기쁜 마음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더 커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 밖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교제의 자리에, 그 은혜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